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앞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주님이 대답하여 라고 하셔서 무언가 제자들이 질문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때 대답을 질문을 뭘로 하셨을까라고 보면 다른 성전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한번 그 성전 그 당시에 성전 건물을 한번 보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 건물을 이제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그 당시로는 이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건물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갈릴리 시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온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볼 때마다 매년 봤겠지만 볼 때마다 이야 참 성전이 아름답다. 그리고 이 성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비친 이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은 자랑스러운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원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의미가 안 살아나는데요. 그렇게 좀 말을 붙여보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저 성전 건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켜켜이 돌을 쌓아서 이제 세운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벽돌이겠지만 근데 돌로 표현을 한 거죠.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벽돌 하나 위에 벽돌 하나 올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중요한 건물로 여겼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영원해야 하고 또 영원하도록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겁니다.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이 집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본 사람이 이거 곧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곧 무너질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는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의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 이후에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티투스 장군이 몇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황제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진 이 성전은 이제는 다시 지어지지 않고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세워져 있죠. 한번 보시면 지금 있는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보면 황금색 돔으로 황금 돔으로 씌워져 있고 푸른 빛깔의 이슬람 전형적인 모스크, 이슬람 전형적인 사원의 모습이 나와 있죠.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알라를 섬기는
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 이후로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 앞에 있는 무너지기 몇십 년 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작은 산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성전 앞에 있는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설교할 때 계속 강조하면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단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 몇 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될 텐데 그때도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하시죠. 그 끝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인류 종말의 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 되면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과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지중해로 건너가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미국 미대륙으로 들어가서 북미와 남미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들어와서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죠.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중국의 서쪽에 보면요, 서쪽 북쪽으로는 서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이 있죠. 그리고 서쪽 남쪽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티벳과 국경 지역에 있는. 그리고 정서 방향에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앙아시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이 이 서쪽 장벽을 못 넘고 있는 거죠. 인도는 불교권이 워낙 강하고 중앙아시아는 이슬람권이 워낙 강하고 해서 이 복음이 이 중앙아시아 티벳과 이 히말라야 산맥을 못 넘어가고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과 이제 복음 전파 사역자들은 이 산을 넘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엔 이란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조그만 그 반달 같은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은 다 끝이 난다. 그 다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진을 향해 계속 복음의 서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그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24장, 25장을 통하여서 끝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만물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 때는 알고 있지만 죽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 때를 알고 매년 생일을 챙기지만 죽을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만약 우리가 날 때가 있었다면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좀 더